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사실 내용은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조상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이죠.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 주님께서 이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의 순서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그 땅의 순서에 관한 것이죠. 1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각 기도의 내용 그 순서들까지도 염두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등 우리 하나님에 관한 그 기도를 우리 인간의 각종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 앞에 두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간구의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필요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서 그렇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간구의 기도를 뒤에 두셨어요. 뒤에 두셨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근본과 지엽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도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를,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는 말이죠. 세상 만사에는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일은 먼저 해야 할 것이고 지엽적인 일은 나중 할 일입니다. 그러한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고 순리이고 순리를 따라 살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뒤바꾸어서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해. 그런데 이게 더 너한테 급하지 않니? 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은 뒤로 미루어버리고 당장 시급한 거, 그런 것을 구하게 해요. 근본과 지엽을 바꾸어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게 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자꾸 재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의식주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교인이 몇 명 모이고 1년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자꾸 이 땅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관심 필요하죠. 그런데 그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뜻에 대한 관심보다 더 앞서고 더 큽니다. 그런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것을 통해 근본적인 것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관심을 갖고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래서요, 우리가 같은 것을 구해도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염두에 두고 그것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 이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어느 대학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이런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 우리가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땅을 생각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간구의 기도를 뒤쪽에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이 기도를 보면 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곧 이어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구절들을 보면요,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그 양식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특히 그런 것을 구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는데 뭐 입을 것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는 거, 그거 다 믿음이 작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너희에게 쓸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굳이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뉘앙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이방인들처럼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아이들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모님 병원비가 모자라요. 주님, 우리 딸아이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식 비용 어떻게 마련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마치 믿음 없는 자인 것만 같아서 기도하기가 주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간구는 특히 출애굽기 16장 4절의 그 만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와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랬어요. 일용할 것, 그날 쓸 것, 그날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그 출애굽기 16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욕심이 많아서 또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날 먹을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먹고 남은 것, 남겨둔 것을 보니까 그 다음날에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성히 한꺼번에 내려주시고 한 달치 싸놓고 먹어 그러지 않고 하루하루 그날 먹을 거 그날 거두어서 가지고 오라 라고 하신 것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귀찮지 않으시겠어요? 예? 뭐 굳이 그렇게 하시느냐?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 골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겁니다. 애굽을 오가는 장사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양식을 노획해서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모두 인간적인 수단으로 양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서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일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매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백성들은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떡을 먹지만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베푸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이 발견하고 알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 굶주리신 예수님께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내가 지금 40일을 굶주려 육체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유혹받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굶어서 배고파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며 살지는 않겠다. 지금 사탄 너는 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법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쌀로, 밀가루로 밥이나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쌀과 밀을 주신 거다. 근데 너는 지금 나보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배고프다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으니 나는 네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것이다. 물러가라. 이러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는 곧이어 뒤에서는 매일 필요한 것들을 위해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지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라는 간구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에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손길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또한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실 때 기도에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찬양의 기도, 우리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죠.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는 죄의 고백이 들어있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에는 우리의 육적, 영적 필요에 대한 그런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중요한 4가지 요소 중 감사만 유독 쏙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주기도문에는 이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이 사고 많고 사건 많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또 건강하게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어제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그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실 때 단지 내게 필요한 이것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육신의 양식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 양식은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래로 늘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망가져 버리니까 우리 정신적, 육체적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결핍된 존재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된 존재인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 모든 것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우리가 살 집, 농지, 자연, 가축, 돈, 좋은 배우자, 자녀, 좋은 통치자, 좋은 정부, 평화, 건강, 명예, 좋은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이웃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원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 성경의 내용으로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방식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성경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루트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것이 쉬우냐, 그것만 놓고 보면 세상이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건 돈 있으면 돼요. 돈 주고 어디 가서든지 사면 돼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일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빵 좀 주세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빵이 떨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빵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나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놓고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어느 것이 쉬우냐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쉽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과연 진리냐 아니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도둑이 어느 집을 털러 들어가서 도둑질 하려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개였어요. 개가 짖으면 도둑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둑질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를 잠재우든지 죽이든지 해야 돼요. 개를 죽이는 방법은 아주 쉬웠는데, 뭐냐면 개가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그 안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가 먹고 죽는 거죠. 도둑이 그렇게 개를 독살하는 일이 많아지자 좋은 개를 기르는 주인들이 개에게 도둑이 주는 그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곤 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줄 때는 그 음식에다가 아주 쓴 약을 줘요. 그러면 개가 처음엔 그 음식을 이거 먹어보다가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학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주인이 주는 음식에는 그런 걸 타지 않아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주인이 아닌 딴 사람이 주는 거는 못 먹는 거구나. 개도 알아요. 예? IQ가 한 자리라도 알아요. 예? 그렇게 되면 도둑이 아무리 좋은 고기,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훈련된 개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훈련된 개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서 죽지 않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것이 주인이 준 것인지 도둑이 준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다 보이면 그냥 막 집어삼키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국회에서 청문회 있었잖아요. 국무총리, 장관 청문회 있었죠. 매번 왜 그렇게 그 청문회마다 난립니까? 그 후보자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어서 그래요. 전엔 자기가 장관이 된다, 총리가 된다, 그런 거 생각 못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덥석덥석 잘 집어 먹었어요. 탈날 줄 모르고.
근데 막상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려다 보니까 검증을 하잖아요. 그 검증을 하는데 아주 샅샅이 뒤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할 때마다 짜증이 나요, 보는 사람들은. 80년대 초에 통일교회 돈으로 성지순례를 한 목회자들이 있어서 교계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통일교는 성지순례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300만 원씩 돈을 줬어요. 지금도 300만 원이 큰 돈이죠. 지금도 성지순례할 때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그 당시 300만 원, 아주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했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돈이 통일교의 돈인 줄 몰랐다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밥 한 번 사주겠다고 해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왜 나한테 밥 사줘? 뭐야? 그러면서 의심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받든지 말든지 하는 게 그게 상식인데, 세상에 돈이 300만 원이나 되는 그 큰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구 돈인지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받았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심한 거죠. 그죠?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 돈이 통일교 돈이니 아니면 북한 간첩 공작금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받은 거, 이게 얼마나 위험스럽고 정말 그게 가벼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신자들이 오늘날도 그와 같은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 명예, 권세,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이 딱 나타난다 싶으면, 그냥 주어진다 싶으면 덥석덥석 물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다 싶으면은 덥석덥석 받아먹다가 독이 든 음식 먹고 죽는 어리석은 개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 이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천하에 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거들떠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존심,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삶의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어요. 내일이 되면 그날 또 필요한 것을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후, 1년 후를 염려해서 미리 다 쌓아놓는다고 해서 오늘 그걸 다 먹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란 보장도 없죠.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쟁여놓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뿐이지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이 상합니다. 그래서 음식 버려본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모레,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에 필요한 것까지 미리 염려하면서 그것을 다 쌓아놓아야겠다, 이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강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지고 쌓아놓고 있으면요, 죄를 지을 가능성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없어서 가난해서 그래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것,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내가 배부른데 풍족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뭡니까? 이렇게 내가 풍족하게 된 거 다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언제 뭐 하늘에서 뭐 땡전 한 푼 뭐 떨어뜨려 준 적 있어? 이러면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이 교만의 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의 양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 필요한 양식 또 내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우리 자식들 아파트 하나씩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자꾸 쌓아두고 그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성실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구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가 아닌 우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입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양식만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온종일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느라 굶주린 사람들을 염려해서 주님 그만 이들을 돌려보내시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줄 능력이 없음을 아세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 그 풍족한 양식이 있으니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한 사람, 너희 자신 먹을 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 콩 한 쪽이 있더라도 그것이라도 굶주린 이 사람들과 어떻게든 나누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면서 너 자신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려고 해라. 어떻게든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나누려고 해라.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촉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 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TV를 볼 때마다 늘 종종 나오는 광고들이 있죠.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제3세계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그 구호 캠페인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비쩍 말랐어요. 배만 불뚝해요. 그냥 뼈에 가죽만 붙어 있어요. 그 캠페인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캠페인, 그 광고 좀 지나면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맛있는 음식 광고 나오고 먹방 광고 나오고 다이어트 광고 나오고 이런 광고들이 나와요. 우리는 너무나도 풍족하게 먹고 또 먹어서 다이어트 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 나오면 휙휙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무서운 꾸짖음과 책망이 귓가에 쟁쟁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화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베세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세계 각곳의 그 기아자들, 병든 자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불쌍한 이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도 일으켜 주실 줄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일단 요 11절까지 보면요, 11절까지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내용이죠. 다 일관되게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렇다면 12절 내용은 앞에 11절까지의 내용과 서로 들어맞는,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주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그죠? 연결이 안 돼요. 본래 그러므로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 열심히 구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문제가 없죠. 잘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즉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이네요. 자,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은 내용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떡 하나라도, 생선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밤낮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에게 쓸 일용할 양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나누며 살라, 베풀며 살라, 대접하며 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보셔요. 우리는 굶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우리 주변에도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구할 겁니다. 직접 말로는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는데, 그래서 지금 누리며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구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말씀에 넣은 줄 아세요? 그것은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는 그 마음이 가장 효과적인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없는 사람에게 더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간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 안에만 가두고 사는 사람보다 그것을 자꾸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로 간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가장 강력한 간구인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죠.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껴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쓰면 안 된다, 이래요. 일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요. 근데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쓰나요? 안 써요. 경제가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하면서 더 안 써요. 가두고 있어요. 그 재난지원금을 나가서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막 돌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이 어려움이 극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가두어만 둔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비록 나도 풍족하진 않지만 내 것을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받았는데 나도 좀 나눠야지,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서 그 어려운 상황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베풀고 대접하며 살 수도 있지만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주머니를 꽉 졸라매고 나만 위에서 모아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떡과 생선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것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간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전에 읽었던 아름다운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집에 불이 나서 온몸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몇 년 전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는 아파요. 근데 얼굴과 이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니 누가 이 사람을 써주겠어요. 결국은 하루하루 구걸을 하면서 사는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그 부인과 딸, 그 가정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어 돕게 되었는데 그 기관에서 계속 도움을 받던 이 여자분이 어느 날 그 기관을 찾아갔어요. 동전이 가득 든 통을 내려오면서 이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이분들 자기들도 하루 겨우겨우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처지에 뭘 남을 돕는다고 이걸 내놓나? 그러면서 뜯어보았더니 거기에 100원짜리 동전이 1006개가 들어있었어요. 106,000원이 들어있었던 거죠. 사연을 듣고 보니 그 부인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걸할 때 주는 돈 가운데서 1,000원짜리는 모아서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 동전은 몸이 약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딸의 수술비로 모으고 100원짜리 동전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쓰려고 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1,006개의 100원짜리 동전 106,000원을 내놓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거린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피보다 더 귀한 돈을 모아서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어놓는데, 넓고 따뜻한 집에서 아직도 다이어트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이 밤낮 내 양식만 생각하며 우리의 양식,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선하신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내 양식만 아니라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양식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그 뜻을 밝히 알았사오니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만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며 사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